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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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부활 시기의 마지막 날이자 교회의 창립일인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제1독서인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복음 선포가 시작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원래 유대교 축제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명절인 과월절을 지내고 50일째 되는 날에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아울러 이날에 그 해의 첫 농작물을 수확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러한 오순절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신약의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서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입김이며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실까요?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만 오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선택을 받은 몇몇 특별한 이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분일까요? 성령께서는 성사의 은총을 통해 우리 모두 안에 오십니다.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미사 성제 안에서도 성령께서 오십니다. 사제가 성체와 성녀를 축송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오시어
영성체를 통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결국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께서는 우리의 위로자, 협조자, 우리를 삼위일체신 하느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 취한 모습과 성령에 취한 모습, 즉 성령을 충만히 받은 외적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모습은 비슷하지만 알맹이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첫째, 말이 많아집니다. 술 취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했던 말 또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도 말이 많아집니다.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밤이 새는 줄을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기에 바쁩니다. 둘째로 노래가 나옵니다. 술 취한 사람의 입에서는 세상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의 입술에는 하느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찬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성가 한두 곡만 불러도 지겨운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쁨과 평화를 주신 하느님 너무 좋아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찬양을 즐깁니다. 셋째로 담대해집니다. 평소에 말없이 얌전한 사람도 술에 취하면 담대해집니다. 말하는 것이 담대하고 행동이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주저하던 사람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넷째,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 자체가 성령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냄새가 납니다. 술 취한 사람 옆에 가면 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단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의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교회 여러분, 현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도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 은총을 청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